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한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우리가 2002년 초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함성인 집사님, 일어나서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마스크 벗고 보여주세요. 앉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왔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얼굴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인 형제, 성인 집사님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기쁜 얼굴로 만난 만큼 또한 훗날을 기약하며 더 좋은 일들로 더 복된 일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함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2년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근데 내년에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년엔 나이를 안 먹습니다. 내년에는 만으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나이 1살 안 먹는 게. 한 해 동안 참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코로나에 또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리기도 많이 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은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과 환난도 있고 또 아직도 진행형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이기고 또 지금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온 것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인생의 힘겨움, 믿음 생활의 그런 시련,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주님께 뭘 잘못한 게 있나? 그게 떠오를 겁니다. 또 거기서 나가면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한편으로 마음 쓰이면서 걸림이 되는 말씀이 아마도 오늘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일 겁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다 믿죠. 머리로는 이해하죠. 옳은 것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죠. 마음과 머리가 따로 노는 이 괴리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억지로라도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척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뭐 그리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제목의 의미를 잘 새긴다면 혼란이 좀 덜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표현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알아듣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모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둘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박해를 받는 자는 박해가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박해를 받은 것은 박해를 잘 견디고 참아서 끝난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자체가 뭐가 기쁨을 주고 뭐가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고 낙심케 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을 줍니다. 성경은 박해가 진행되며 주는 것들을 즐기라, 이런 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박해를 인내로서 잘 견딘 결과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어떤 사람도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하고 신앙의 끈을 놔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박해를 잘 참고 잘 견딘 사람, 그래서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이긴 사람, 오히려 사단이 박해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다가 얘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데? 좀 센데? 오늘은 내가 그냥 가지만은 나중에 내가 다시 온다. 두고 보자. 그러면서 사탄이 박해하기를 손들고 포기해서 박해가 완료된 사람,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박해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환난과 고난 박해받으면서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 날리지 않을 머리카락이 어디 있습니까? 태풍이 부는데 요동치지 않을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정과 생각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흔들리기는 하겠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꼬꾸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괴로움과 슬픔이 있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그 결과로서 주님은 우리를 복되다고 하실 것입니다. 몽골 선교지에 분 그 시련을 보면서 참 뭐라고 위로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배신하고 교회가 2개나 폐쇄되는 그런 상황.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음 아파했어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먹구름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해결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극복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감정적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는 과정에만 몰입되면은 기뻐할 수 없어요. 환난이 힘든 거니까. 그러나 박해를 잘 참고 견디고 난 주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다가 소생할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 받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친 일들 많았죠. 어떻게 건넜을까 뒤돌아보면 막막해지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은혜로 이 위험한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환난과 고난에 굴하지 말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위로와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무엇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느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원인, 이유,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여러분, 의가 뭡니까? 세상에서 의인이라 할 때 누구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돌보지 않고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 사람, 그 사람들을 보통 의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추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보호막이 없던 시절, 지금은 뭐 다 보호막이 있어서 그럴 일도 없지만은 술에 취해서 발을 헛디뎌서 철로에 빠진 사람, 다 경악하고 소리 지르는 사이에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일촉즉발 순간에 그 사람 구해내고 자기 목숨을 잃었다면 이런 사람 의인이죠. 이 의인은 그 사람의 도덕성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이 의인은 뭡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경이 해석을 해요. 다음 절이 의가 무엇인지를 바로 해석해 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누굽니까? 산상보훈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의인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곧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이런 말임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길도 그분이 가신 길이자 예수를 전하는 삶입니다. 곧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복음 전파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가 누구라고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알았다면은 하나 더불어서 연관지어 말씀하자면 우리는 6절에서 말하는 의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사모함이 되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해가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이 말씀이 곧 의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도 많고 배고픈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핍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왕과 귀족들인데 이들은 예수님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베풀어서 배부르게 하고 육신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그들의 필요와 결핍을 따라서 고치고 다 채우십니다. 그러나 그 만족했던 배가 다시 비워지고 배고파지니까 다 예수 떠나요. 의라는 것은 옳은 거죠. 바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옳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떠납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육신의 배만 줄였지 의에 줄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지위, 여와, 부귀영화를 막론하고 다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줘야 구세주로서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진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충성관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정치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출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세상의 가치, 자기 자신의 어떤 관, 생각이 더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를 버렸어요. 이들은 다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다 예수를 버린 사람은 배고픔을 경험해요.
세상의 가치관, 자기 자신의 잣대,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의고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의입니다. 이걸 붙들고 추구하면 할수록 배만 고파져요. 터진 웅덩이예요. 계속 배고프게 돼요.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로 채워야 비로소 배부르게 됩니다. 비로소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도 잘 참고 견디게 돼요. 제자들은 이 배부름과 인내를 비로소 성령 받은 후에 예수를 마음속에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 자아 안에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사실적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알아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의가 되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내 자아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 내 자아 안에 나를 자극하는 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안위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는 손해를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의견이 예수님보다, 예수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보다 내가 옳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가 우선인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손해나 박해를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박해를 피하죠. 내가 옳고 내가 맞으면 여기서 말씀하는 의,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나를 위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의 대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옳은 자예요. 나는 옳지 않고 나는 맞지 않고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만이 절대 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예수를 위해서 박해를 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뭡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옳은 나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부정돼야 되고 나는 부인돼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옳은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요 의요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팔복은 8가지 복이에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받는 복은 뭡니까? 따라서 보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런데 사실 이 복은 팔복 중 처음 복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와 8번째가 같은 복입니다. 공통의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기에 보상이 똑같습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첫 번째 외친 그 외마디 복음 전파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 자신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팔복의 첫 번째에 들어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야 돼요. 심령을 비워내야 돼요. 죄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아르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심령에서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려고, 그 천국의 주인을 영접하려고 그 심령을 가난하게 비워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으로 인도돼요. 천국이 비로소 그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탐욕과 아집과 죄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령이 정화되고 새로운 것들, 전에는
죄와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채워졌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이 채워져요. 뭡니까? 팔복의 내용이에요. 애통함이 채워지고 온유함이 채워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채워지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아멘을 끝까지 안 하고 화평케 되고 채워지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중심에 결국에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죄의 노예로 안 살아요. 죄 짓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아요. 이제는 마귀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막 방해를 하고 고난을 주고 막 학대를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로 가득 차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자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시작하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확실히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삶은 뭐냐? 이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죄로 가득 찬 삶을 다 비워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겁니다. 비움과 채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는 그 보상,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달갑지 않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가득 찬 열매, 공교롭게도 그게 뭡니까?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천국을 시작했으면 박수를 받고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수가 아니라 박해를 받아요. 욕보다는 칭찬을 먹어요. 거짓으로 악한 말들을 듣는 것보다는 덕담, 좋은 말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이율배반적이에요. 옳은 말하고 옳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의의 길을 가는데 그 결과는 사실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불편한 거죠.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박해가 와야 되나? 대가가 겨우 이 정도인가? 내가 과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거듭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좋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받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수를 받으리라. 아니요, 박해를 받으리라. 2000년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그 이전 시대 또 몇천 년 전의 역사도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때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박해를 받은 자들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그 사람이 사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의를 위해 살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대통령 아무리 선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뽑아지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왜?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끌고 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성취의 첫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가장 큰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의가 아니라 이렇게 긁어 부스럼이 되고 죄와 허물이 우리는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양파 껍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가장 큰 박해를 받으신 분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은 천국의 주인 권리를 다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중에 육체적 고난은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물론 가야바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에게도 침뱉음 당하고 뺨도 맞으셨지만 가장 큰 육체적 고난은 주로 로마 병정들에게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고,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전부 뭘로 예수님을 괴롭게 했느냐? 혀와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의 근간에는 자신이 자기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받을 박해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십자가 위에서는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말씀으로 명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해라. 십자가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 이것이 뭐냐? 자기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벌인 행동이에요. 전부 입으로.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공격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놔요.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로 대적하는 이것,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목회 현장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 아들이 체육대회 갔다가 다쳤어요. 야구 경기하다가 야구공이 날라와가지고 눈에 맞은 거예요. 이 아이 눈이 실명이 됐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아이 신방 간 거죠. 응? 그렇게 됐다는 소식 들어서 아유 어떡하나 가서 좀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겠다. 찾아갔는데 문을 삐끔 열더니 그 엄마가 나와서 나무떼기 하나 딱 갖고 가서 목사님의 배를 쿡쿡 찌르면서 뭐 하러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야. 자기가 실명시킨 것도 아니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은, 예? 그래서 충격을 받고 왜 나한테 왜 그러지? 너무 괴롭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아,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게 생각났다고 그래요. 신방 가면 이제 뭐 요즘에는 교회 신방도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뭐 교회 식사도 하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신방도 힘들잖아요. 전에 이제 신방했던 시절에 이렇게 목사님들 신방하면은 감사헌금하고 목사님 도서비 하라고 도서비 주는데 어떤 성도 집에 가니까 헌금은 안 오고 도서비만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니 왜 헌금을 해야지 목사님 도서비만 챙기나, 그래가지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도서비에다가 감사헌금 이렇게 해서 드렸더니 그거를 시비를 삼아가지고 왜 내가 드린 것을 맘대로 헌금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반을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마에다가 이마에다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 목사님이 그 일 이후에 새벽기도 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런 일도 있고, 몽골의 김영도 선교사님 배신당하고 몽골 정부의 거짓으로 의료법 위반했다 신고해가지고 교회 2개가 폐쇄되는 그런 일들, 이게 다 뭘로 벌어집니까? 악한 말, 이런 악한 말들로 대적하는 일들, 이런 일들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괴롭고 힘들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모든 공격은요 목사나 선교사를 향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저들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박해를 받는데 복되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박해를 견디셨기 때문에 영광을 회복하셨고, 우리 역시 박해를 잘 견디게 될 때 천국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죄를 비워내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도 박수가 아니라 박해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절망은 없습니다. 고난을 견딜 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길에 고난은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세상을 가만 놔두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실패한 메시아로 봤습니다. 그래서 3년 따라다닌 것이 억울한 듯이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 안에는 나의 정치관이 옳고 나의 그런 결정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복인가 대입해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을 찾는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2017년에 갔나요? 몽골 땅. 제가 입으로도 난 몽골 절대 안 간다고. 몽골 선교사님이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말로는 아예 기회가 되면 가죠. 그런 속으로는 내가 그 땅, 그렇게 추운 땅 내가 뭐 하려고 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나요? 우리 교회 자동차 점검에서 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자동차 때문만 간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본문 다 먼저 보냈죠. 그 설교 번역한 게 그 오드세양 목사예요. 설교 번역하면서 회개했어요. 세상 것 좋아하고 추구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헛되게 예수 믿고 예수 잘못 믿었구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때 다른 지도자들도 다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 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이 자신을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에게 의인은 예수가 아니고 자신이고 그에게 복은 천국이 아니고 세상이 돼버렸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스스로 회방하고 허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자기 마음에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예수님이 옳은가? 무엇이 복인가? 세상이 복인가? 천국이 복인가? 내가 옳고 내가 추구하는 길로 가면 결국 예수님과 척져요. 등지게 됩니다. 천국 길이 아니라 세상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인 삼고 절대 의로 여기고 천국을 내가 얻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박해가 와도 잘 견디고 이기고 이 산상보훈에 약속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와 복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손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렇게 풍성한 결실과 우리가 하나님만 의라고 생각하고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절대 의 되신 예수를 버리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환난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잘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교통정리도 다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 중심에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주옵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의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소망만 복을 삼고 험한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